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선포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노년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오늘 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적셔주시고 뿌려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강물 가운데 우리가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임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우리가 사단을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주의 생명의 보자기로 오늘 또 감싸주시고 주의 생명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만족이 됩니다. 주여,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아멘, 아멘. 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 닮아갑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주여,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 주의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 맡겨주신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며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배우자를 주께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믿음의 산업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운전대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오며 주여, 시비와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근심, 걱정, 참으로 불평, 우울, 좌절, 분노케 하는 어둠의 영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찬양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주여 머리에서부터 주의 보혈의 피로 감싸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셨어. 주여 머리에 상태함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의 찬양을, 입술의 기도를 열어주시오며 주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여 당뇨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허리와 무릎, 관절, 마디마디에 새 힘을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새 찬송가는 183장 우리 찬송가는 172장.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사물함에 마른 땅에 내리시던 성령의 담비를 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담비를 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담비를 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번 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돌려 삼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름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보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새 찬송가는 391장 우리 찬송가는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주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참으로 임하기를 바라보고 주여, 주의 영광의 광채, 주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바라보는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의 공의의 갑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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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화면에도 크게 나오죠. 우리 강기순 집사님의 자녀들 연락처는 아십니까? 서로 이렇게 자녀들 연락처를 알면은 우리 경태 연락처라도 나중에 우리 박 고사님 알려주시고 저한테 예, 항상 비상 연락망이 서로 있어야죠. 그죠? 예. 자, 에베소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갑옷을 입고, 그죠? 갑옷을 입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군인답게 하나님의 영적 군사답게 서서 딱 허리띠를 띠고, 그 장면 기억나시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오늘의 제목은 행군 명령이, 군인들 전쟁 나갈 때 하는데 출정식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출발. 군인들 곧 총이 있으면은 발포 명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총을 쏘라. 적군들을 향해서 쏘라. 그러면은 이제 적군들 보이면 총 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함부로 총 쏘면 안 되거든요. 총을 가지고 있지만 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총을 쏘라 하면은 쏘는 거고, 군인들이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군 출발 출정 하면은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 007 영화 본 적 있잖아요. 007 스파이, 또는 어떤 영화를 봤더니요, 미국에는 뭐 FBI, 뭐 CIA 또는 무슨 뭐
국가안보국,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정원, 그잖아요. 예. 특수부대 또는 첩보부대, 스파이 부대가 있어요. 근데 아마 미국 영화에서 국가안보국에 속하는 아주 좀 국장급, 아주 대장 높은 위치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내하고 암호를 정했어.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그렇게 자기 편이지만 서로 막 전화를 도청하거든요. 전화도 도청하고 집도 어디인지도 알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 만약에 잘못하면은 이제 총으로 암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정보국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약속을 해놨어. 내가 뭐라고 딱 하면은 언제든지 즉시 집 안에 현관 앞에 무슨 여권이라든지 비상금이라든지 그걸 딱 가방을 넣어놓고, 내가 전화하면은 무슨 딱 암호를 주고는 그걸 들고 무조건 뛰어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어느 장소에서 만납시다 하고 비밀 그 약속 장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남경산 기도원에서 만납시다라든지. 그러면은 그 남편하고 아내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영화에서 그 비밀 암호가 뭔지 아세요? 아, 여보, 나 지금 집에 가는데 내가 와인을 사가지고 가고 싶어. 오늘 우리 함께 와인 한잔 합시다. 포도주 한잔 합시다. 근데 내가 오늘 붉은 포도주를 사가지고 갈 거야. 그러면은 전화를 도청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부부가 오늘 오랜만에 결혼 기념일인가?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포도주 마시려고 약속인가 보다.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남편하고 아내는 서로 약속을 했어. 여보, 오늘 내가 와인 사가지고 갈 테니까 우리 맛있게 포도주 한잔 합시다. 레드 와인, 붉은색 포도주 가져갈 거야. 맛있는 반찬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전화를 도청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암호라고요? 당장 집을 나와서 비밀 우리 만나는 장소로 빨리 도망쳐라 이거. 왜냐면 누가 자기 가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해했죠? 그랬는데 이 부인이 남편의 전화를 받자마자 이거 도망가라는 말이구나 하고는 현관에 그 가방을, 여권이라든지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딱 빼요. 그러면서 사실 부엌에서 막 주전자에 물이 팔팔팔팔 끓고 있어요. 근데 남편 전화를 받고는 주전자도 소용없어. 물 끓든지 말든지 그냥 가방 하나 들고 곧바로 탁 나가더라. 도망치다 나가더라. 근데 그 카메라는 또 뭘 가리켜요? 주전자가 팔팔팔팔팔 끓고 있는 거. 예? 우리 인간적인 일반적인 상식이 뭐예요? 어디 나갈 때 가스 껐는지, 전기기 불 껐는지, 문 잘 잠갔는지,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습관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지금 당장 나와라 하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 팔팔팔팔 끓고 있는데 필요 없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가방 들고 탁 약속 장소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 여행 갈 때는요, 여권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일종의 해외 여행을 다닐 수 있고 신분증이니까. 한국에서 운전면허증 있는데요, 안 통해. 패스포트, 여권이 있어야 돼.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같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외국인은 뭐예요? 내가 어느 참 좋은 호텔에 많이 머물러서 잔다 할지라도 이 호텔 좋네? 여기서 계속 살아야지? 그러나요? 아니에요. 아침 되고 12시, 11시나 12시 되면은 딱 짐 들고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으니까. 뭐 해외에서 미국이나 호주에서 자녀들 만난다든지 친구 만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목적지가 있으니까 이 호텔이 참 햇살도 좋고 아주 그냥 바닷가도 멋있고 그래도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왜? 나그네니까. 왜요? 그 땅에서는 우리 외국인이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르쳐서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다.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그네였고 외국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농촌에서는 집에서 지금 벌써 몇 년째 살고 계십니까?
수십 년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도 들고 사람마다 집을 꾸미는데도 자기가 이제 집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 어떻게 설계했고 어떻게 짓었나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취향, 특징 또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집을 남향으로 안 짓고 삐딱하게 짓는 사람도 있어. 햇볕을 많이 받게 하려고. 예? 그리고 그 집 안인데 집 안에 발코니가 있어요. 보통 집 밖에 테라스 같은 것이 있잖아요. 밖에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세기둥도 해놓고 창문 열고 밖에도 나가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일반적인데 어떤 사람은 집 안에 2층에다가 또 3층에다가 또 이렇게 거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특징은 아빠가 자기 자녀들이 또 자기 아내가 놀고 있는 것을 딱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 안에서도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1층에서도 집 밖에 자기 딸들이 밖에서 소꿉장난하는 것을 창문 밖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기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집을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어렸을 때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아궁이 불 때고 지금 아궁이 불 때는 집도 있잖아요. 아직도 장성에는 그죠? 예, 우리 어느 성도님 집에 갔더니 여전히 그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 아궁이에다가 또 새롭게 멋있게 딱 이렇게 부엌을 덮어버리니까 추위는 막을지 모르지만 연기가 잘 환기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그 단칸방에서 살았던 사람은 그 어려운 상태에서 그러고 보니까 뭐 110만 원 가지고 신혼부부가 생활하고 해서 자기들의 꿈이 있는 거야. 멋진 집, 큰 집 짓고 싶다. 예? 그래서 열심히 살고 큰 집 짓고 뭐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반일도 하고 일도 하고 사직도 하고 추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에서 거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걸 바라봐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의 제목은 행군 명령. 자, 갑니다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딱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침마다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성막. 성소도 있고 지성소가 있는 성막. 거룩한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장막. 근데 성막 위에 구름이 딱 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 풀도 없어 별로. 물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성막 위에 구름이 딱 있으면은 주여 하고 그냥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봤더니 구름이 쫙 떠올라. 근데 그것이 아무리 비옥한 토지, 물도 있고 아주 살기 좋고 안전한 땅이라 생각하지만 성막 위에 구름이 붕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짐 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몸도 움직이면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막 선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아멘 하든지 주여 하든지 아니면 일어나서 사도신경을 한번 외우든지. 오늘 이번 주 주제가 사도신경 이제 열심히 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그죠? 일요일날 말씀 듣고 잊어버렸죠? 그 엄마의 심정. 얘가 그냥 열병 나가지고 그냥 뭐 혼자 4-5살 꼬마가 그냥 태권 하면서 막 쿵쿵 하는데 엄마의 심정은 어때요? 아이고 동네 사람이 제 아들 저 집안에 아들 미쳤네 이럴까 봐 그냥 크게 안고
이게 남의 집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어머니 이야기였어요. 예? 아들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사람 일레거든요. 사람 일레 중에 누군지를 안 가르쳐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예.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그냥 엄마 앞에는 다 아들 딸들이 귀하잖아요. 그죠? 아들 딸들 할 귀에 동네 사람들 뭐 손가락질하면 열받아. 예? 그냥 거기다 딱 껴안고 열병이 나가지고 얘가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태권 하고 있는데 그거 껴안고 엄마가 그냥 시어머니한테 배운 걸 뭐라 그랬죠? 사도신경 외우고 하면은 능력이 있단다. 그러니까 그 세력이 막 외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 막 외운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아이가 그냥 살아나고 같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엄마 왜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선포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언제든지 주의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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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외쳐도 능력이 있어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멘. 주님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행군 명령 광야 성막이 구름 맞죠? 짐 싸!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름이 딱 떠오르면 그런 자세.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실 필요하죠. 땅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밭도 필요하고 그죠? 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천국 갈 때 뭐 들고 가겠어요? 예. 천국 갈 때 예수님의 공의의 옷밖에 없어요. 의의 옷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1000평 땅이 있는데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식들은 좋아할지 모르죠. 예? 자식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덕 받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의의 갑옷이 필요합니다. 의의 옷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셋마네 그냥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하여서 그냥 기도합니다. 저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4장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가 발견해서 묵상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께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 여호와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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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스 3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안다. 다른 세상 무엇보다도 나는 너희들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시고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박살내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것에 깨뜨리고 부활승리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심판해 주러 오시면은 그때까지 잠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고린도서 4장에서는 이 세상의 신 잠시 마귀가 설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주님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불평도 험담도 질투도 질시도 우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막 험담을 했어. 막 모략을 했어. 모함을 했어. 막 비평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사실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막 사과하고 아이고 우리 잘못했네요. 우리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냐면은 보리 겨 있잖아요. 보리 겨. 보리 우리 타작할 때 보면 보리 같은 거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겨 이것을 자 이걸 한번 공중에 한번 샥 날려보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샥 날렸어. 다시 한번 싹 다 걷어와봐. 이거 다 날아가 버렸는데. 말 뱉기는 쉬운데 그거를 걷어들이기는 어렵다. 예? 잘못된 거 알고 용서를 빌 수는 있겠지만 그거 뱉은 말 어떡할 거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 위에 우리의 말과 행실을 바라보십니다. 다니엘의 그 벽에 써진 글씨 있잖아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함이 보였다. 왕도 바꿔버리잖아요. 왕조를 바꿔버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다못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그 사단이 가라질 버렸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항상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외국인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그 땅에 별로 투자를 안 했다고 그러죠. 하도 전쟁 많이 당하고 쫓겨나가고 이동하니까. 그래서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금융업 쪽이. 예. 나그네, 외국인.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번 일요일 날 제가 어떤 부분 또 설교했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심정으로.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죄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죽임 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지만 대제사장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동료들이 그 전날 밤에도 계속 말씀을 읽어주고 그 의식 가운데서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우리 보통 결론할 때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결국 그런즉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그 말이에요. 그걸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하면은 그러므로의 신앙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우리 예수님의 공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라고 이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하면은 그러므로의 신앙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럼 뭐가 그러므로예요? 뭐가 그러므로예요? 보통 결론을 말하죠. 결론. 자, 성경 곳곳에 에베소서 4장에도 17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빨리 읽었는데 금방 윤곽이 떠오르죠? 세상 사람들 좀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술 취할 때 자기 주량을 알아요. 그죠? 아, 내가 이 정도 소주 한 병만 먹었다. 그러면 취하는 거 알아. 근데 세상 사람들의 술 마실 때 그 목적이 뭐예요? 취하려고 먹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걸 자기 스스로 한계를 알면서도 그걸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해버리는 상태. 방탕한 상태. 또는 음란한 상태. 스스로를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다. 에? 내가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술 취한 상태의 다양한 모습 있잖아요. 막 시비 걸고 멱살 잡고 토하고 예? 또는 막 예? 아주 온갖 그런 평상시에 온갖 바른 모습에서 벗어난 모습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술 문제만이 아니고 성령에 취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걸 그냥 다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도박도 그렇죠. 세상에 돈도 그렇죠. 여자, 권력, 온갖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많거든요. 유혹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적인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의식 포기, 소유권 포기, 생명권 포기까지 나가야 진짜 예수님을 주인답게 모시는 거예요. 예?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지갑이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예? 아, 내 돈이다 하면은 아까워가지고 이웃한테 뭐 하나도 뭐 안 나눠주려고 하는 우리 사투리 콕꼽쟁이 그런 말 있잖아요. 콕콕.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뻐서 뭔가 하나도 좀 주려고 그러고, 예. 거기 2개, 나 2개 막 나눠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반가워서 베풀려고 그러고 또 혹시 이웃에 혹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 있으면 안타까이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부유하고 이웃을 향해서도 부유한 마음. 예. 거듭난 주머니예요. 거듭난 주머니. 왜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어떡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은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인의식 포기, 시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십더라. 더 나아가서 생명권까지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순교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예.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또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로마서 6장에서도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뭐라겠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 도대체 뭐래요? 그건 그러므로의 신앙이야. 어이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거든. 내 자식도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고 그냥 내려놔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보장이 없는데 저녁에 자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그때 그 코마 상태, 의식불명 상태가 됐는데 아이고 내 아파트 숨겨둔 차명 다른 이름으로 해놓은 아파트 그 땅 돈 막 어떡하다 이거 못 쓰고 죽으면 어떡한데 우리 아들도 우리 와이프도 이것이 있는지 모르는데 다 멈춰놨으니까 아이고 아깝다 했다가 그랬잖아요. 장모님이 그분이 정서방인가 그랬을 거야. 야 정서방 가망 없어. 자기 딸한테 너 새로 시집 가라.
그 말 듣고 이 사람이 막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속에서 할렐루야 살아나야 돼요. 본질적인 본향을 추구해야 돼. 아멘. 그래서 상당히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 뭐래요? 그러므로의 신앙이야. 멋있잖아요. 그게 뭔데요? 육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 아멘. 본향을 바라보는 삶이야. 우리가 세상 속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또 공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자녀손들 또 여러분의 산업의 재물의 물꼬를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운전대를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 인생이고 외국인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우리가 돈의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의 물꼬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손들이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다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도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는 참으로 엄마 아빠의 그 신앙을 따라서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육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본향을 바라보는 존재로서 우리가 그러므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막 위의 구름을 바라보는 인생,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인생,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